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 하버드에 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이 원래 취지는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종교적 색채를 다 빼버리고 나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유명세는 탔을지 몰라도 하버드생 자체가 이 범죄에 연루된 적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판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가다 그 책입니다. 핵심은 그런 거죠. 예수 없는 하버드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에 다다라서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1.5km 되는 비탈길입니다. 14번이나 쓰러진 전적이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수들에게 십자가의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을 때 이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직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이 못이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약 보면 굉장히 길어요. 7인치 정도 되는데 길이가 18cm 됩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그것을 박게 되어지면 이 정맥이 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근육이 파열이 일어나고 어떤 창자가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 자 보세요. 몰약을 탄 포도주 무슨 내용일까? 이 몰약은 나무에서 진을 이렇게 짜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건데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 드릴 때 그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방부제와 같은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아픔을 멈추게 만드는 진통제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개즙을 포도주에 담그면 이것도 진통 효과를 씁니다. 그 당시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섞어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예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통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극치의 고통이 있는데 왜 안 드시냐 이해가 안 되죠. 옆에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군인들도 의아했겠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그것에 그 잠시라도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것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몰약을 탄 포도주마저 거절하셨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것은 완전 속죄를 위한 겁니다. 완전 속죄가 핵심입니다. 주님은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고통은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을 같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신 것은 완전 속죄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0.1%라도 속죄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거절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완전 속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고통을 몸소 받으시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과 모욕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님께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말로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것이죠. 네가 진짜 구원자면, 메시아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막 모욕하면서 비아냥 그랬습니다. 31절에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똑같이 희롱을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로 희롱한 거죠. 심지어 32절에 보면 못 박힌 강도들, 이 강도들도 욕을 퍼부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퍼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대로 예수는 죄가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욕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밤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강도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몰약탄 포도주, 다시 말해서 진통 효과마저도 거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진노의 잔, 저주의 잔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고통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통 없는 신앙을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싫다, 환난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의 진정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일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곁에 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나는 고난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상처받는 것도 다 싫다, 이러면서 그런 것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평화, 평강, 위로, 은혜만 나는 필요하다,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신앙생활에는 내가 마음에 위로 얻고 또 행복하고 즐겁고 이것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이런 요소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자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때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만 바라보는 자들은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이겨내고 상급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게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만 생기면 내 힘든 환경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뜻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봤거든요. 거대한 성벽과 거인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만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물에서 내려서 걸어갔지만 이 힘든 바람과 풍랑, 그 현실을 보면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고난만 바라보면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고난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최대 전략은 우리를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아서 세상의 것에 시선을 자꾸만 쏠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권리나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데에다가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강한 신앙이 아니고 아주 약한 신앙, 물렁한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허무와 후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 보면 이 노인이 먼 바다에 가서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오잖아요. 이 노인이 생각한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해안가로 돌아오면 항구에서 그 청새치를 팔아서 부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어가 그 청새의 피의 냄새를 맡고 와서 온갖 물어 뜯어서 결국은 항구에 왔을 때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던 거죠. 이것이 해밍웨이 작품에 나타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후회하다는 것을 못 견디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결국 허무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인생이 공허하다, 왜 이렇게 후회할 일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나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언덕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고 저 너머의 푸른 초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비구름만 바라보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결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사람의 시선, 조롱, 멸시를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적당히 하기를 원해요. 대충 하기를 원해요.
적당히 자기들과 어울리고 죄도 짓고 함께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가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따지고 들어요. 그 중에는 함께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조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각합니다. 내가 광신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만이 신앙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닌 영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바른 신앙생활, 그들의 입장에서 바른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 조건 전혀 없습니다. 불법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돌 던져서 죽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벌떡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저들에 대한 원망이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감각적인 신앙에서 영성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몰약을 탄 포도주는 잠깐의 감각은 멈출 수 있겠지만 영성을 통해 극복하는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감각을 통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감각에서 영성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감각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성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